갈라디아서가 내용은 짧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의 핵심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묵상할 주제가 그리스도의 종,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그 여러 교회들,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 지방에 해당합니다.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후서를 또 보내는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종을 강조하는가? 또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를 먼저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실체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그리스도의 종의 그 명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자와 종을 동시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밀렵꾼들이 산속 곳곳에 덫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다니다가 그 덫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들이 그 산을 가다가 덫에 걸린 짐승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짐승의 덫을 풀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덫에 걸리면 결국은 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내가 어떤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다 보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부름을 받게 되면 사탄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은 주님에게 속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주님께 속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도 하고 주께 속한 종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사탄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느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도대체 바울이 왜 사도냐 하는 이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야 돼. 바울은 그런 거 한 거 없잖아. 듣고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그 많은 성도들도 그런 지금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내 사도권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근데 그는 누구냐? 너희들이 말하는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사도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구약에서는 창조주이시지만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아니시느냐?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형태가 다릅니다. 6절에서 다른 복음 쫓는 것, 이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친 그 터전에 와서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은 뭐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구원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구원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게 헤테로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외면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쉽게 동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한다.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유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단어는 이 다른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입니다. 이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종교 다원화주의처럼 꼭 무슨 기독교만이 구원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 루트가 있다. 그 루트로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을 고집하느냐?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가 알로스입니다. 여러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연 복음은 무엇이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음,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복음이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만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지탱해 왔던 하나의 풍속 같은 관습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쭉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아니라 오랜 동안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지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느냐? 요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핍박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래서 회당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이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라 그러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소개가 됐고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경주하게 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걸 붙잡은 겁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이 길이 편한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이 길이 행복한 길만은 아니다. 풍랑도 있고 매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죽을 위기도 있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겪어야 된다. 그걸 각오한 겁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그 핍박하고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은 전환점을 지난 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후퇴함이 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믿음. 왜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많은 해를 받을 것이다. 그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풍랑이 오든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고난을 당하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24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도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의 도구가 될 때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상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가문의 자랑거리, 학문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며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이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 받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